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불바보TV 시청자 여러분 열심히 구독 누르고 계시죠? 주위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전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바른 지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학 입시 합격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학 입시철이죠. 입시철만 되면 우리 부자님들 누구나 다 아시는 803 갓바위, 또 남해 보리암, 또 그 조계사, 그 대웅전, 봉은사, 대웅전 많이 언론에 비추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아주 너무도 보기 좋은 신심 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특히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입시 기도에 대해서, 입시 합격 기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스님들도 몇몇 분들은 입시철마다 하는 대학 입시 합격 기도가 마치 어리석음의 상징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시철마다 하는 대학 입시 합격 기도, 이 의미와 그 원리와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또 입시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보면 요즘에는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입사 시험, 자격 시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고시들, 외무고시 등 많은 시험에 기도를 열심히 부모님들이 하거나 본인들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또 합격하는 사례를 종종 많이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첫째, 입시 기도, 대학 입시 합격 기도, 혹은 다른 자격 시험이나 입사 시험, 혹은 고시 등의 기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첫째, 대학 입시 합격 기도 같은 경우에 특히 수험생 모두가 합격하기를 바라해야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모든 중생들이 다 나와 남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내 아이만 합격하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떨어지란 말이냐? 그래도 분별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나 혹은 할머니가 갓바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한다 그래서 아이가 시험 점수가 100 안에 오르겠냐?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비과학적이라고도 하죠. 부처님이 과연 그런 소원을 들어주겠냐? 부처님 계시다는 것도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다.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밝은 지혜를 얻는 거지. 부처님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고 그러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종 많은 분들, 심지어는 교계 언론에서조차도 가끔 사설이나 좀 스님들의 이렇게 논설을 보면, 기고문을 보면 대학 입시 합격 기도의 어리석은 모습들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자, 한번 하나하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분별심을 이야기한 거죠. 우리 아이만 소중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깨달음을 얻지 않은 중생들은 모두가 분별심, 너와 나를 구분해서 살아갑니다. 중생들의 삶의 원천이기도 하죠. 중생과 부처를 구분하는데 바로
아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상이 있다는 건 뭘까요?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여기고 또 내 몸과 연결된 내 가족이나 내 자식을 더 귀중히 여기고 또 거기와 연관된 내 것들을 더 집착하는 겁니다. 이게 아상이죠. 우리 평생 삶이 그렇지 않나요? 인간만 그럴까요? 중생이 깨달음을 얻지 않는 한, 즉 내 마음과 내 몸의 주인인 나를 진여 자성이고 참나라 합니다. 그 자성을 깨닫기 전까지는 저 하늘 세계에 살든 인간이든 혹은 지옥 중생이든 다 나라는 아상을 가지고 있고 그 아상의 핵심이 바로 나이고 내 가족이고 내 것들입니다. 부처님께 기도할 때만 그게 문제가 될까요? 기도도 만약에 아상이 없다면 중생들이 하려고 할까요? 아마 거의 안 할 겁니다. 다 내가 지금의 힘든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또 내 가족이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도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우니 부처님께 귀의하고 기도하고 가피를 구하고 또 하다 보니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게 되고 배우다 보니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인 해탈과 열반의 길을 배워가는 게 아닐까요? 중생의 삶은 단 한 치도 여기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대학 입시 합격 기도를 한다든지 공무원 시험 합격 기도를 한다든지 그럴 때만 아상이고 분별심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거 지금 당장 내가 언어로 행위로 표현한 모든 자체의 근본이 바로 아상의 모습인 거죠. 즉 아상이란 분별심, 너와 나를 분별하는 분별의 마음인 거죠. 대학 입시 기도가 분별심 때문에 맞지 않다라고 하기는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기도하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아이는 붙고 누구는 저 아이는 내 아이 외에 나머지는 불합격하라고 기도할까요? 예를 들어서 기도는 본인들이 대학 입시 기도를 안 해봤으니 모른다 할지라도 다른 걸 볼까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내가 하는 사업 나만 잘 되고 나머지는 모두 망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다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기도는 더욱더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아이만 합격하고 다른 아이들은 불합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정성들이 해도 효과가 없을 겁니다. 기도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참회, 발언, 공덕의 실천입니다. 참회할 때 뭘 참회할까요? 현재 이전에 내 욕망과 집착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홀히 했다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삶을 참회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만 중요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의 고통과 불행을 줬든 불편함을 줬든 바로 악행을 참회하는 것이죠. 그것을 참회해야만 지금의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발언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도 중요하고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발언해야죠. 그리고 실천합니다. 공덕을 지혜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기도 효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셨다는 분은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참회, 발언, 공덕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아이만 합격하고 다른 아이는 떨어지는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 합격을 위해 합격한다면 다른 아이는 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거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의 중생의 삶은 다 이분법적이고
즐거움과 괴로움, 성공과 실패가 존재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우리 아이가 합격하든 합격하지 않든 누군가는 불합격하게 되는, 합격하게 되는 그 과정일 뿐이죠. 그것이 곧 기도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래서 맞지 않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더 참여하고 발언하고 공덕을 지으면서 그 이전까지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전에 누군가 내 도반이 입시 기도를 할 때 나는 저걸 해서 뭐해? 혹시 비난하지 않았는지. 같이 함께하는 다른 그 입시생의 부모가 그 마음이 어떤지 그들을 보살피고 함께 느낄 수 있는 계기도 되죠. 현재 이전에 내가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전에는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그 악행으로 인해서 그때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너무나 안타깝죠.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나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의 고통을 준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참여하고 발언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더 가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삶으로 바꿔가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제가 그 도심에서 포교하면서 보면 불자님들의 그 평균 연령이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좀 젊다는 분들은 대부분이 어디서 비롯되냐면 입시기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0대 중반, 40대 초반 이때 절에 오시게 되고 그때 입시기도를 통해서 신심을 일으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이후로 아주 신심과 원력이 깊은 불자로 변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권장해야만 합니다. 불자님은 물론 비불자님들에게도 입시 때가 되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걱정이 되니 부처님께 기도하는 방식을 알려줘야죠. 그리고 또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비현실적, 비과학적. 그거는 기도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흔히 그래 얘기하죠. 기도는 절에서 하는데 어떻게? 그 아이에게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아이를 위해서 더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아이를 위해서 바른 방향으로 안내를 하고 아이에게 맛있는 건강을 챙기고 하는 간식이라도 더 챙겨놓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기도는 뭡니까? 내가 참여하고 발언하고 공덕을 지어가는 모습이죠. 즉 내 마음을 참여하고 내 마음에 발언을 하고 그 마음을 실천해서 공덕을 짓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왜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참여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발언하고 어머니의 그 마음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아이를 참여시키거나 아이가 발언하거나 아이가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하나로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 아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어머니의 마음일 뿐입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아이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다면 아이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 없죠. 그러면 우리 아이란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임신할 때부터 그리고 임신기간을 거쳐서 출생하고 태어나서 아이 유아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다음에 청소년기 끊임없이 보고 그리고 감지했던 기억들의 모습,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아이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가 보는 아이는 공부도 부족해, 노력도 부족해, 이것이 부족해. 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부족해서 부족할 것 같아.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는 뭔가 아직 부족해. 라는 이미지를 보고 있죠. 어머니가 발언하고 참여하고 발언하고 기도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자신의 마음에 채워서 그 아이의 이미지가 충분히 합격하고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이미지로 바꾸는 겁니다. 아이가 원하는 행복에, 즉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못하거나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 아이도 괴롭지만 누가 괴롭습니까? 어머니가 괴롭죠. 어머니가 불편하고 어머니가 괴롭습니다. 그러면 불편하고 괴로운 건 어머니 당신의 업이거든요. 당신의 현재 이전에 지은 업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현재 이전에 업이 없이 공덕이 있었다면 더 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척척 합격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아이를 내 곁에 두었었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머니 업을 참여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발언하고 그리고 행위로 실천해 가면 어머니 내면에 있는 아이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된 이미지가 곧 아이이지 따로의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 스스로 기도하는 것과 어머니 스스로 기도하는, 어머니 혼자 기도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 혼자 기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본인 스스로 한다면 그건 100% 참회와 발언과 공덕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니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근데 아이는 하지 않고 어머니가 기도한다면 어머니 내면에 참회와 발언과 공덕을 통해서 아이의 모습을 바꾸지만 그 바뀌는 모습이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되느냐? 아이와 어머니와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서로 내 삶에, 자신의 삶에 얼마만큼 기중한지, 즉 어머니의 삶 속에서 아이의 차지하는 부분, 아이의 삶 속에서 어머니가 차지하는 부분, 이 공통분모만큼 변화가 됩니다. 이왕이면 아이도 하고 어머니도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금상첨화죠. 그러면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된다는 건 모르는 문제를 벼랑 안에 알게 한다든지 아는 문제만 시험에 나온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벼랑간에 전에는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래서는 안 돼.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또 시험 당일 날도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후유증으로 시험을 많이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공교롭게 피해가고 본인이 좋아하는 조건으로 변화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본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도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맞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은 다 마음이고 마음이 근본입니다. 출발점이자 모든 모습입니다. 그 마음이 더 힘이 강해지면 우리는 언어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몸으로 행위를 옮겨서 실제 원하는 마음이 원했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중생들의 삶이거든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도 마음이고 시작하는 것도 마음이고 시작해서 참여하고 발언하는 공덕을 지는 것도 마음이고 또 그 효과로 본인이 어머니가 먼저 마음이 변하고 또 그 영향으로 아이도 변하고 이게 다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절대 비현실적이거나 비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리만 안다면 기도만큼 과학적인 것이 없습니다. 과학은 안, 이, 비, 설, 신 5가지 감각의 정보에 의해서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것은
과정도 감가의 정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이고, 또 그리고 결과 또한 감가의 정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마음의 목적은 보다 더 즐겁고 편안한 마음을 원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하면 참여하고 발언하는 순간에 이미 원하는 마음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기 시작합니다. 꼭 기도의 소원이 성취가 되지 않더라도 이미 불편한 마음, 그 다음에 괴로운 마음, 뭔가 어려운 마음들, 이런 것들을 참여와 발언을 통해서 제거하기 시작하거든요. 원하는 소원을 성취해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하는 과정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미 내 마음은 편안해지고 내 마음은 즐거움으로 조금씩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 훨씬 더 과학적이고 효과적이죠. 그래서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불자님들 무엇이든지 어떤 것도 다 내 마음이만 시작을 해서 그 마음을 점점 강하게 확대시켜서 언어로 표현하고 더 강화시켜서 그 마음의 힘이 행위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 결과들을, 과정과 결과들을 인식하는 것 또한 내 마음의 모습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미신이다, 비과학적이다, 어리석다는 것은 그분들이 오히려 마음과 현실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무지의 말씀일 뿐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항상 기도하십시오. 행복도 마음이고 불행도 마음이고 즐거움도 마음이고 괴로움도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바꾸는 방법 또한 마음이 가장 쉽고 빠르고 안전합니다. 명심하시고 입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서 누구나가 원하는 소원 성취 꼭 하시기를 저도 발언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바보 TV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발언해서 소원 성취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잘하셨죠? 불자님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피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 있다는 것. 부처님은 여러분들의 가피를 주기 위해서 항상 몸과 마음을 열고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 TV의 목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